예,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 오늘 9장 한 장만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낮에 봤습니다. 한 8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오늘 여기 9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응? 네가 네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대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을 했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축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히 구별해 놓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은 장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보면 교회가 다목적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른 날에는 또 본당에서 또 뭐 다른 문화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예배 처소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서 이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지요. 여기 보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눈길. 예? 여러분 눈길, 이전 성경에는 눈이라 그냥 그래 돼 있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그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 우리가 정말 참 이 거룩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교회 청소할 때도 이 강대상은 뭐 너무 그게 지나쳤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강대상은 어, 그 어떤 분이 딱 한 분을 딱 정해서 그분만이 강대상 다 닦도록 하고요. 물걸레를 안 썼어요. 기름 걸레로. 옛날에는 나무 강단이니까 그걸로 닦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 닦는 걸레를 가지고 강단을 닦지를 않았어요. 강단에 서는 청소 도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 앞선 선배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조심 있게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서는 그, 우리가 꾸미고 또 가꾸고 청소하는 것도 그 정도로 우리가 조심 있게 해요. 물건 하나하나도 조심 있게 다루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로마 가톨릭처럼 성전, 교회, 건물 자체를 너무 우상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예배당은 이렇게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예배당에서 막 뛰다녀도, 아이들을 막 뛰어다녀도 야단을 막 치고 그랬어요. 뛰지도 못하도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너가 만일하고 만일이 있죠. 6절에도 만일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너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게 이제 10계명의 7계지요. 7계를 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보면 다윗같이 하면 복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윗같이 하면. 그럼 다윗이 뭘 하나를 철저하게 지켰나 하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 어떤 신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같이 행하라는 말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끊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영원히 든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만 살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삽니다만은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과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건 또 정반대입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섰어. 아주 등 돌리는 거예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할 너희들이 아주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택했었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저도 장로교 총신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칼빈주의가 보면은 가르치는 신학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런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또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저버리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도요, 하나님 끊어버려요. 내던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데 여러분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만일 너희가 아주 나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를 한다면 그리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7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게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들이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향을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요. 교회가 비방받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향하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 다 짓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너가 성전을 지었느냐? 이제부터 내가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여러분 10절을 한번 봅시다.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두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지요. 이 두 집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기에 두로왕 히람이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다 레바논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대가로 여러분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요. 여러 성읍을 주었습니다. 주니까 솔로몬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재고 이런 거 주는가?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솔로몬이 좀 좋은 걸 주지. 성전 다 지어놓고 왕궁 다 지어놓고 히람 왕한테 답례 품으로 그 어떤 지역을 땅덩어리를 주는 것 같아요. 줬는데 히람 왕이 뭐 이런 거 주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요? 13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무슨 땅? 예, 가불 땅. 여기 가불 땅이란 가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아주 불모지. 어떻게 불모지 같은 땅을 나한테 주느냐고 히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사람이 참 좋았는데 끝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때부터 서서히 솔로몬이요. 사람이 좀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했어요. 그 20년 동안. 그 솔로몬이 그 20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근데 그 성전을 다 짓고 나고 왕궁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둬요. 1000명.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말 참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이름을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물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분도 참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처음 대통령 될 때 만장일치로 선출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때 이 사람이 또 두 번째도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서 선출됐어요. 여러분, 만장일치로 대통령 선출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세 번째 또 만장일치로 백성들이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니까 온갖 미국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내리 3년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쥔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거절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있고요. 또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또 참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권력을 줘봐라. 권력을 줘봐라.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줘보고 그 권력을 누릴 때,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때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순수하게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순수하게 그가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알아보려면 어떤 권력을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줘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권력을 주십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의 그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권력을 한번 줘보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한 방법이시기도 하지요. 근데 이 솔로몬은 권력을 쥐고부터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말년은 타락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그 일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목사로서 있지만 이 말을 늘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권력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누구 앞에 섰을 때, 어떤 권력이 주어졌을 때, 또 어떤 영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 섰을 때 그때 조심해야. 그때야말로 정말 순수함을 유지해야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몰랐는데 딱 어떤 지도자가 되고 어떤 권력에 들어가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핵가닥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권력을 쥐고 나면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좋던 사람이 권력을 쥐고 나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온갖 비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참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권력을 다 누리도록 하는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조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함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구들 앞에서도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일들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될지언정 세상 사람들한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